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제 관찰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해석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느낀 점과 적용, 나눔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가 8주 해서 이제 강의는 끝나고 9주는 이제 우리 반지에서 모여서 이제 과제로 이제 쭉 해오시는 거거든요. 내용 요약부터 해서 오늘 배우는 질문 2가지 방법,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느낀 적용, 여기 적용이라 돼 있는데 느낌 순종인데, 네, 거기까지 이제 과제를 다 해오시면 마지막 날에는 그걸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저를 이지은 전도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를 어디를 보고 저를 이지은 전도사라고 알고 계세요? 네,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팔 하나 보고 이제 저의 전체를 보고 이준 전도사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어느 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맨 먼저 임하는 곳이, 맨 먼저 임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네, 지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교육학자들이 나누어진 걸로 의하면 지정의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첫 번째 임하는 곳이 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깨닫는 영역부터. 보통 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고 동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설득되고 동의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결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의로 끝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적용점을 찾지 않고 순종하는 영역으로 찾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묵상의 과정에는 지정의가 나누어져 있지만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차례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묵상은 기도를 다 포함하고 순종의 영역까지 나가서 당장 어떤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거나 적용점을 찾으려 하거나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묵상은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어디서 일어나? 지정의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관찰, 해석 묵상까지가 객관적인 단계로 지혜 영역에 들어가요. 삶의 변화는 스스로 깨달았을 때 가장 큰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관찰 지난주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해석 묵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영역까지가 지혜에 해당하는, 굳이 나누자면 지혜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네. 두 번째 주관적 단계는 이제 느낌과 기도문. 저희는 보통 이제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거든요. 네. 앞에는 이제 적용이라고 돼 있었지만 느낀 점과 기도문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으로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요, 여기. 어쨌든 이제 요 부분, 정의 부분은 주관적 단계가 이제 정이라는 거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 묵상부터 달라요. 네,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고, 세 번째 주관적 단계 대 순종, 여기는 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 마음에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지정의 안에 해석 묵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묵상의 속성은 뭐냐면,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이게 해석 묵상이 맞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변별하시면 여러분이 그 방황 없이 헷갈리는 거 없이 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은 자주 멈춥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자꾸 멈추게 돼요. 뜻도 궁금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미도 다시 좀 되새겨보기도 하고, 묵상을 하시다가 계속 멈추게 되는 행위가 해석 묵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잘 안 되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좀 하다가 자꾸 멈춰지는데 끝까지 못 가면 이제 좀 마음이 되거든요. 이걸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이거 빨리 하고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마음이 급할 수가 있는데 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좀 처음에 큐티할 때 묵상하실 때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시고 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충 한 묵상보다 꼭 이렇게 한 단어라도 한 거라도 한 문장이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내가 1절에서 5절에서 묵상이 멈췄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여기서 자꾸 멈춰지고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계속 묵상이 된다. 그럼 거기에 그냥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10절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성경은 평생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성경 읽기 방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놓친 거 읽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그냥 그날 진도에 따라 그냥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평생 읽는 거라 뭐 이번에 그 장 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장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뭐 이렇게 해도 이런 글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완독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완독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묵상도 마찬가지. 멈추시는 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낯선 것을 찾아가는 건데요.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해주실 때도 있고 내가 부인하고 거절했던 것도 맞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조금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정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걔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낯선 것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나에게 낯설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묻고, 네, 이런 과정이 해석과 묵상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 묵상하는 중에 나의 내면을 살펴보게 돼 있어요. 왜라는 질문 자체가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묵상할 때 나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막 확인받고 자랑스러워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이게 왜 걸리는가, 왜 멈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뭔가 다가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상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킬러는 이 내면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숭배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인 노릇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해석 묵상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고기를 씹는 것과 비슷한 활동이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곱씹는다는 거죠. 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또 자리 잡을 때까지 선명해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사고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와 있네요. 묵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네, 이 묵상 해석과 묵상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채우는 건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열심히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평안과 희락이 경험되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가 엊그저께 청년부 설교 자유로운 청년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런가를 잘 모를 때는 그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라고 뜻을 알려주실 때는 더 이상 그게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하나님 성품 이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뜻과 마음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선순환이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심이라고 하죠. 네. 이 안정감과 딱 안심이 생기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제 어제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분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과 어떤 불안과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하나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환희 설교 잘 들었는지 보자. 네, 사랑입니다. 잘 들었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그 마음을.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먹먹한 마음으로 보시는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벅차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안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과정이 해석과 묵상의 속성이라는. 마지막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 해석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눈과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해석과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 하지 않아도 이 해석 묵상하면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어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내가 잊어버렸던 나에게 멈춰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해석 묵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정의가 죄 이전에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정의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런 고백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이후에 이 지정의가 다 깨졌거든요.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0.1%만 사랑하는 거지. 나머지는 돈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내 명예도 사랑하고 내 시간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마음이 되면 할게요. 이렇게 미루고 안 하고 지정의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정의가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정의가 또 죄 이전에 지정의가 통합되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정의가 다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도 구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 지정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지정의 영역을 통합시켜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내 전인격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균형에서 되게 많이 괴롭죠. 괴로우시죠? 네, 저만 괴로운 거죠. 괴롭죠. 네, 육신에 거하는 머무는 이 순간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겸손함도 배우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더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묵상은 하가의 6가지 의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죠? 네, 요 6가지 일들이 이 해석과 묵상하는 가운데 다 일어나요. 계속 말씀을 읽게 되고 작게 읊조리게 되고 그 해석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는 정말 사고의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1대1로 대화하면 그런 질문을 꽤 받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제가 항상 제 대답은 하나예요.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사고의 깊은 통찰을 성령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이렇게 다 꿰뚫는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철학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삶의 놀라운 통찰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통찰과 지혜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묵상과 해석할 때 우리 안에 깊은 통찰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계획하고 계략을 세우는 방향을 그죠?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묵상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뻐하지 않구나. 방향 전환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바꾸는 일도 이때 일어납니다. 으르렁거리다는 아시죠? 네, 움켜쥐는 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 묵상하면 그 순간순간에 계속 묵상을 떠올리기도 하고 깊이 기도함으로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의미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석 묵상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읽기와 관찰을 통해서 이미 주어, 동사, 접속사, 인과관계들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죠? 동그라미도 하시고 세모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형 표시를 통해서 이미 내용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거죠. 해석 묵상의 과정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거든요. 읽기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용 요약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용 요약을 위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거를 정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지선답에 문제집에 시달려 오셨는지 정답을 주지 않으면 괴로워하시는 분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 묵상을 위한 질문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시고 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구를 통해서 질문의 답을 찾거든요. 내용을 위한 질문의 답은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위한 질문은 조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이 이 묵상 질문 때문에 연구를 꽤 하세요. 책도 사시고 네이버나 구글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제가 사이트 올려드린 것도 많이 들어가셔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이 고백하세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자료를 찾아보는 큐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묵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욕구, 바르게 알고 싶은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그럼 저랑 또 같이 소통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듣게 되고 나눔이 일어나죠. 그래서 본문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거든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희 청년들도 되게 이런 걸 궁금해 하거든요. 목요일 큐티 내용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너희는 변명할 것을 궁색하게 궁색히 생각하지 마라. 청년들 이 변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명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이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정말 이제 알고 싶죠. 그리고 17절에 있는 생명과 19절에 있는 생명, 목숨은 같은 의미입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막 묵상을 시작하다 보면 깊이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면 막 궁금해져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인가? 어떤 뜻이지? 막 찾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경사전이나 섬구사전 이미 사이트로 다 올려드렸어요. 저도 그 정도만 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보면 이제 ESV 전에 이제 그 주석집이 있으니까 그거 정도 보는 거 말고는 교육자 측은 꽤 주석집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헬라어라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만 봐도 다 소화도 못하고 다 순종도 못합니다. 그래서 딱 그 분량만큼만 딱 전달해야 될 만큼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명과 지리, 성경 지도, 여수와 신명기, 민수기 들어가면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꽤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 지도
저는 성경지도 책이 꽤 있거든요. 이게 자꾸 매년 새 책이 나와요. 저도 이런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이건 또 왠지 달라 보여. 안 다른데도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보거든요. 한 6권 있는데 그것 중에 6권 중에 한 권만 1년에 한 번 보는데도 보고 있어 뿌듯하고 지리에 대해서 내가 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은혜가 훨씬 많이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사마리아가 저잖아요. 그죠? 우리잖아요. 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데 둘러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남편이 다섯인 여자를 만나. 이런 것들은 지리를 좀 알면 훨씬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팀 막 올려놔. 자기들이 발견한 거. 뭐 네이버 이런 데 가가지고 여수와 정복한 땅, 분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막 올려주거든요. 서로.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아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개론서 혹은 단권 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묵상 모임 3년 오시면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파는 사람 같다 맞죠? 네. 또 흘려야지. 네. 그래서 두란노 성경사전 보시면 뭐 알 수는 있는데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말로 듣는 거 좋아하시고 훨씬 편하시니까. 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또 구입하셔도 됩니다.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홀리 바이블은 제가 올려드렸어요. OR.KR은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린 거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찾을 때 우리 머리로 혹은 본문으로만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본문에 없는 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성경 본문에 없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이 질문을 바꿔버려요. 답이 있는 걸로 쉽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스스로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 자기 내면 안에 올라오는 질문을 적고 답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 드려요, 제가. 네, 스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드리면 잘 하십니다. 네, 굉장히 큰 은혜를 스스로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안에 없는 답들은 이런 조사를 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그날 본문에는 없지만 전날에 있다든지 혹은 그 뒤에 있다든지 혹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미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 답이. 그럼 그걸 적으시면 돼요. 네.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실 때 묵상을 위한 질문을 만드셨는데 본문에 답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서 적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그 답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을 적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이나 방향은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잡아드리고 혹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잡아드립니다. 그 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확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누다 보면 우리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눔이 되게 중요합니다. 묵상에서는. 자, 질문하라.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꽤 받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꼭 질문합니까? 힘든가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성. 대화죠, 대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진입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쭉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을 일방적으로 듣는데 너무 오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과 프레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안 듣죠.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는 거죠. 관계를 깨우는 겁니다. 살아있도록.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관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도하시는, 실제 인도하시는 그런 관계성을 깨우는 게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 답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로는 어려운데 실제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물어보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신뢰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 아시죠? 지팡이는 앞에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막대기는요. 네. 한보 정도예요. 한보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를 점쳐주시진 않지만 지팡이 걸음 막대기 한보 정도의 걸음을 늘 인도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본문 안에서 또 혹은 앞뒤의 본문 혹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답이 잘 안 내려진다. 그러면 내려지는 데까지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억지로 완벽하게 답을 다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끝을 마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똥을 두고 똥 닦지 않는 이런 기분이 자꾸 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좀 찝찝하게 사셔도 돼요. 네, 너무 깔끔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질과 성향도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요. 묵상하실 때. 그래서 좀 성령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게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오늘 다 역사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80인생에 오늘만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어떤 질문도 하시되 그 질문을 통해서는 진리와 답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알아보려면 자신의 감정을 추적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렇지? 뭐 이런 겁니다. 감정의 끝자락에 우상이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것에 감정이 상하는가? 나는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게 다 왜잖아요. 그죠? 왜. 네, 묵상을 위한 질문은 왜가 들어가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런 왜가 들어가는 의문문이 들어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끝자락을 추적해보면 거기 다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우상이 자리 많이 잡고 있죠.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게 우리는 흔히 진짜 불상 이런 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과거의 경험과 상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의 끝자락을 찾아가는 거. 그게 뭔가 봐도 우리 감정의 끝자락이더라는 거죠. 네, 찾을 수 있다. 이런 해석 묵상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일어나요. 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깨트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랬는데 이걸 버려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내 기질과 내 성향대로 살았다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도록 계속 나의 깨어짐과 나의 부인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죽는 날까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네. 바울도 죽는 날까지 몸부림 쳤잖아요. 네, 우리도 죽는 날까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실지 기대가 되세요?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마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엄마로서의 소망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저를 전도사로 부르잖아요. 저를 전도사로 불렀을 때 저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안 묻고 사셨죠. 그래서 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다 계산되어야 돼요. 계산.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제가 어제 청년을 만났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이렇게 막 뭐 얘기 되게 많이 무슨 얘기지? 일단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자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만나면 가야 되거든요.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몰쓱 내밀 이제 선교 훈련 받는 걸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자에. 근데 내가 딱 그걸 받는 순간 했어요. 그리고 앉아봐라. 제가 앉아봐라 이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그랬어. 이렇게 살 거야? 이거 왜 받는 거야? 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원론적인 질문을 들어갔죠. 그리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너네가 지금 나한테 했던 이 이야기는 이거랑 지금 반대되는 삶이다. 진짜 선교 훈련을 받아 선교사들 삶을 살고 싶어. 나 다 계산해라.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지,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 건지. 제자로 부르실 때 누가복음에 다 계산하라고,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다 나와 있다. 모든 소유를 버릴 작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이상은 이런데 현실은 내가 그렇게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고 저렇게 좀 살고 싶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 계산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후회나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이 없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계산되지 않으면 그 갭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선택한 거죠. 내가 십자가의 삶을 너무 소망하고 살고 싶지만 여기도 누리고 싶은 거야. 남들처럼. 그 갭을 여러분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가고 싶냐? 그냥 어제 둘이 많이 울었어요. 살고 싶대요. 그럼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나한테 했던 이 얘기 정리해라. 생각에서 정리하고 삶에서 정리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리해라. 진짜 이거 갈 건지. 청년 때 정리하지 않으면 휩쓸려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남들 사는 거 다 계속 비교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살래? 결정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해석과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살고 싶으냐?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망과 기대함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내로 부르시고 나를 엄마로 부르시고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 집사로 부르시고 나를 산목장으로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이목장 여러 가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망 하나님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드리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석과 묵상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한 묵상을 우리가 질문 왜라는 Y를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보며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항상하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이해와 네. 그래서 질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보면서 이게 어떤 이유에 이렇게 되는 건가,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막 깨닫기도 해요. 네. 그러나 깨달았던 부분인데 깊이를 더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통해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네.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학교에서 질문하는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교사가. 네, 질문하는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더 알아가고 싶고, 안 좋아합니까? 네. 성장. 저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믿음이 이제 고난 한 번 오면 다 쓰러지는 그 믿음 다 무너집니다. 그죠? 왜? 형통과 복에 기초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믿음은 기복신앙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는 고난과 좁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증명을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고난의 때라는 거죠. 고난의 때. 그럼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십자가. 아멘. 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해줄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겠죠. 또 뭘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 중에 뭐요? 약속. 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려고 혹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막 멋지게 만들어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지. 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게 이제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계속 아까 말 하나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 성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심하게 되죠. 고난이 있어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하나님 앞에? 네, 솔직하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걸 잘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때 미크가 나와요. 온유한 자. 그대로 당하는 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참 당하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resolve,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한국말로 마땅하다 해야 되나요? 네, 마땅하다, 당연하다. 네, 그냥 그 고난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마땅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죠. 이걸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미 매도 받고 뭐 5만 고린도 후서일 거예요. 거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난 받았는가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49번 49 한번 가만 매도 몇 번 맞고 배고프 파서 막 쭉 이거 그 이유거든요. 네, 그 이유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외에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도 따르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하게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이런 걸 전한 거야. 안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래, 바울의 빌립보서가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시죠? 기뻐하라서요.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런 수 없는 고난도 받았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비난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주님의 종이라면 감옥에서 풀려나야지. 우리 보통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왜 감옥에 갇혀있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이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는 기뻐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고난을 바울은 받아들여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고난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저를 이 고난에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는 왜 늘 밝아? 고난이 있는데 지금 이런 핍박과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있는데 왜 쟤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 없이 자기 할 일을 왜 하는 거야? 실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한테.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 밉대. 더 꼴보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안 나와야 되나? 근데 실제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라져 주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 가야죠 뭐. 자기 숙제지 그거는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 그것을 고난 가운데 증명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네, 증명해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을 통해 말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된다. 네, 이런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는다는 게 통찰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이유,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알게 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할 건데요. 이 왜라는 질문이 제가 처음 둘째 주인가요? 네, 강의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왜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뇌와 마음은 훈련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뇌파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뇌를 통해서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패턴을 바꿔준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때 작동하는 기능의 의식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뇌의 작동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여러분 이게 치유가 돼도요. 뇌가 안 바뀌면 그대로 행동해요. 뇌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이 뇌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우울증을 아주 오래 겪은 사람이 회복됐어요. 잠깐 우울증 같은 마음이 탁 오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화돼서 이게 남성들은 잘 모르고 여성들은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오잖아요. 우울증 말고 우울감 같은. 그래서 막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감성에 젖을 때가 없구나. 그래서 약간 센티를 즐기는. 저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그 아주 차디찬 그 날씨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때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반지 한번 가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연하리 바다 보면서 집사님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어떤 우울증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알고 우울증 안 겪은 사람. 근데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그런 딱 감정이 오면 이게 딱 마음이 딱 경직돼요. 이미 다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감정도 있다는 걸. 근데 그게 심해져서 병으로 가는 거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 거죠. 뇌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심시켜줍니다. 제가 이제 딱 오면 전사님 찾아왔어요. 제가 찾아온 건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잘 보내드려요. 네.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손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반응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겨요. 예수님이 손님 접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일 줄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잘 맞이해주고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또 이제
마음을 회복하고 의식을 바꾸고 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뇌를 계속 바꿔주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했지만 계속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 혹은 자동적인 뇌의 활동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면 세계를 직면하게 해서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식을 활발하게 하는 것, 읽기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와 질문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아이들이 뭐 노벨 많이 타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얘들은 13세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토라를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토라 외우기만 하는데 토라 외우는 것의 실제는 부모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의식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질문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세속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세속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뽑아져 나가고 바뀌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본능을 따르게 한다. 유다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는 왜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성을 왜 파괴하는가? 선과 진짜와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하고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잃게 하고 이성이 죽으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에 세팅을 해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몸을 세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우리 예비 리더 아이들은 책 읽기 들어갔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놀라운 거는 얘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맨날 자기 무슨 이상한 팀 만들 자기가 주장이라고 막 출석부 옆에도 맨날 그거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막 놀려요. 뭐 어느 팀인데 동네 축구 아니가 막 이렇게 놀리는데 그 다른 애가 이제 형 내일 축구해요. 근데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책 읽어야 돼. 다 놀란 거예요. 저도 뭐라고? 걔가 축구를 거부했다고 막 그 정도로 지금 책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감사한데 걔 말로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변화된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못 느끼는데 느낄 때까지 전사님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죠?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다 기대할게 막 그랬는데 전도엽이 발달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는 기능이 정서가 아니라 전도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영역이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담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 성장과 성숙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를 통해서 전두엽이 활발하게 발달하면 이제 영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카타르시스적인 은혜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눈물을 꼭 흘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세팅을 하는 것이다.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 38절에서 우리가 내용 요약을 여러분이 다 올려놓았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리진 않았죠, 제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함께 하신다고 하심.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과 곧 죽으실 것을 알리심.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뭐 거의 비슷하게 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요약을 위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단 한 거 먼저 보실래요? 참고로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대화를 누구랑 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무리들에게는 이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의 대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주어가 뭔가, 동사가 무언가 이런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내용을 파악하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만든 거 볼까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네, 32절. 이 내용 요약을 위한 질문의 답을 적을 때는 절을 좀 적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제자들에서는 24절이라고 적진 않았는데, 네,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말고 또 있죠.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네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 그 답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야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돌이킬까지 다 아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억 떠올리면서 얼마나 각오를 했을까. 형제를 굳게 하리라. 베드로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묵상을 위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걸 보실까요? 예수님 왜 전대와 배난과 검을 이제는 가지라고 하시는가? 네.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가지러 간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답도 보실래요? 네, 이제 여러분 만들어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저기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그들의 수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저기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죠. 실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흩어졌죠. 네. 이제 본문에는 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도 알고 있고 이후의 내용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불 쬐는 곳에 있었을 때 너도 같은 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다 거부한 이유가 십자가에 혹시 같이 못 박힐 수 있는 그 위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본문에는 없었지만 그 뒤에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내용 요약 질문과 또 묵상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나의 느낀 점을 적고 기도문을 적으면 끝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그러면 각자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각자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그룹으로 좀 같이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약을 위한 질문과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